자들 모여 찬양 드릴 모든 백성 그 주를 온 땅에 외치리 아버지 없나 in Christ 아버지 없나 in Jesus 나 노래하리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주 기다리시며 계획하신 속에 우릴 부르셨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온 땅에 외치리 아버지 없나 in Christ 아버지 없나 in Jesus 나 노래하리 영원히 주 오실 때까지 아버지 없나 in Christ 아버지 없나 in Jesus 나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노래하리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버지 없나 in Christ 아버지 없나 in Jesus 나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내게 계신 나사는 동안 온 땅에 외치리라 주 크신 사랑 세상을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같은 사람이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사람에게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했는데 나는 7번이나 용서하면 많이 했다, 더 많이 했다, 더 관대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1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3번이든 7번이든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횟수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을 데려와서 보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명하기를 이자를 당장 팔으라는 거예요. 가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팔아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팔아서 빚 갚는 데 다 보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빚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언합니다. 주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빚을 갚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원하고 또 애원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안타깝게 여겨요. 그 눈물로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 종을 풀어주고, 종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대략 계산해도 6조 원입니다. 이 말은 이 종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인의 은혜와 용서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도 무한한 용서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빚더미와 같은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은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건은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자기 자녀를 비롯하여 자손 대대로 짊어져야 하는 억압과 구속에서 참 자유를 얻은 축제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 탕감받은 이 종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와 용서를 금세 잊어버리고 조금도 바뀌지 않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후 이 종이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나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에게 돈을 꾸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멱살을 잡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동료가, 돈을 빌려간 동료가 조금만 참아 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탕감받은 그 종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자신은 6조의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지금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우화적인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은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폐인이 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술주정꾼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굳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동냥도 할 수 없고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주정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는 한 창녀를 만납니다. 남자들 텀에 있는 창녀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이 생활로 되돌아갔습니까? 그러자 그 창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를 창녀의 삶에서 건져 주었으나 내 삶은 여전히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라고 대답해요. 또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불량배를 만납니다. 이웃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보시오, 당신은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불량배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다 보니 세상이 다 짜증스럽고 세상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평하고 귀찮아서 나도 화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불량배처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른 채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변화된 생활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아갈 때 비로소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실수에 마음이 상하고 서운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나에게 했던 말들, 배우자가 나에게 줬던 상처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됩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를 악한 종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고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큰 은혜와 용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종을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서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다시 은혜 받지 못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용서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동료를 감옥에 넣은 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받은 모든 은혜가 깨어집니다. 다시 빚진 자의 모습이 되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한 장로님이 친구에게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매번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커질수록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예배 중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영혼이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처받은 건 맞지만,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픈 건 맞지만 용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큰 죄,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그리고 창고를 찾아가서 화해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용서와 화해의 그 순간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 장로님 속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용서함으로 자신에게 더 큰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서운함을 쉽게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감정을 꼭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3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님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땅한 당연한 태도이고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